오늘은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자, 7장을 다 읽어보죠, 한번. 시작.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지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으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러자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과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브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인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자, 오늘 에스더 7장은 진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자, 하만이 흉악한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을 한 날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그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왕의 어인을 찍고 그걸 온 127도에 반포를 했죠. 사실 이제 왕이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왕의 인장을 찍고. 이게 왕은 대부분 신하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왕은 신하들에게 거의 정사를 맡기죠. 중요한 일이나 보고받고. 그런데 하만이 이제 꾸민 사실은 계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로 이제 작정했을 때 에스더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에스더 왕비까지도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음모는. 그럼 다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거는 왕에 대한 반역이죠.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음모, 악한 계략들, 음모와 악한 계략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이는 데 있죠. 죽이는 데. 살인에 있습니다. 악한 음모와 계략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속여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죠. 사실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와 그에 속한 어둠의 권세자들의 도전입니다. 이 하만이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이 되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만의 참 술수와 음모와 악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악은 드러납니다. 밝은 빛 가운데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고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악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시고 빛 가운데 어둠이 어떻게 감히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악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은 이긴 것 같고, 그렇죠? 당장은 뭔가 손에 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악의 말로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나도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 안에 이 악한 음모와 계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아니라 다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게 숨겨진 것 같지만 다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이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에스더의 신앙 모습입니다.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가 왜 목숨을 걸고 이런 발길을 옮긴 걸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영혼 구원을 목표로 두고 나간 겁니다. 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이 하만과 같은 은밀한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냥 최고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이상의 위대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신분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매달려 죽는 길을 가십니다.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탄생 아닙니까? 이 순수했어요. 그러나 또 보니까 이 왕이 이 왕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여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막 쏟아내지 않았어요. 3번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죠. 그래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에스더는 3번에 걸쳐서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때를 엿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다 하는 바로 그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는 그때가 있고 가을에 거두는 그 찰나의 그 찬스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영적 분별력과 그 깨어있는 그 파수꾼의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날이 옵니다.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 에스더가 딱 3번째, 그렇죠? 얘기를 딱 하죠. 분노하면서 때를 쓰면서 어거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왕이 그 상황을 바꾸는데 또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안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고, 때로는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상황에 맞춘 인생,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때를 하나님이 때가 오면 알려주십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급해도.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천지를 분간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늘 가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드러나 보여집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비밀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결국 이기는 길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만과 같이 됩니다. 다 얻었다고 생각해요. 하만은 항상 자기가 뭔가 득이하고 뭔가 이겼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예수님은 승리의 부활로 다시 일어서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익을 쫓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만은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짜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장대를 만들고, 그렇죠? 악한 일을 꾸몄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자기 칼에 자기가 찔립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있고, 그렇죠? 참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서 정말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악을 멀리할 줄 알고 의의 편에 서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선하신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렇죠? 달려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길로 달려갈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의 길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길을 걷고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